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예, 아멘. 예, 짐승으로 더불어서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 예, 그래서 다시 지혜에 있는 뜻이 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죄송합니다. 9절 할 차례 맞죠? 예. 그래서 지혜 있는 뜻, 지혜 있는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보여준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일곱 머리,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으니 그 일곱 머리에 있다. 그래서 일곱 머리가 뭐다? 여자 곧 악한 영의 세계의 지배자, 총원수, 파이브 스타가 되는 루시퍼가 앉았다. 이거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거기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루시퍼가 넣어주는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의를 행하는 살신 성인의 삶은 버리고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불법을 행하고 양심만 약간 속이면 편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부귀 영화 권세 권력 떡고물을 받아 챙겨서 얼마든지 배에 기름기 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삶을 미혹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신기루를 따라 살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루시퍼가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진노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런 삶인데 루시퍼가 교묘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넘구뜨려서 거기에 굴복하고 절하고 따라 살면 딸딸이 치면서 편안하게 배돼지에 기름기 끼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게 만들어 영적으로 그 마음과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고 정복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 앉았다는 뜻의 의미죠. 예, 앉았다는 뜻. 예, 그리고 이제 일곱 산은 뭡니까? 일곱 산. 예. 이게 이제 산봉우리가 땅에 보면 이렇게 일곱 개가 이게 이제 그릴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일곱 개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요거는 그리고 나면 지워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대마다 이제 뭐 바벨론, 아수르, 헬라, 메데, 파사, 뭐 애굽, 로마, 그 다음에 이유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메데파사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으키려는 뜻이 있어서 뭐 바벨론, 아수르 그 다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산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바벨론 왕, 아수르 왕, 헬라 왕, 그 다음에 메데파사 왕, 뭐 로마, 애굽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일으킨 전 세계의 가장 우뚝 솟은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곱 산. 이거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왕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자기의 도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전 세계 만민들에게 타락하고 부패한 데 대한 죄의 처벌과 징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는 벌레들이 많이 꼬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루시퍼가 이런 제국주의의 왕과 그 귀족 권세 있는 그런 왕자나 그런 그 나라의 주요 지배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마귀들을 엄청나게 수두룩 빡빡하게 보내가지고 24시간 미혹을 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하려는 하나님의 소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편안하게 니는 딸딸이만 치고 있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벌벌 떤다. 그래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세력을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세력화 삼고 권력화 삼고 권세화 삼아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아 피 흘리게 만들고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을 찌우고 살면 너는 아무 고생하지 않아도 네 남은 평생의 배돼지에 기름 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곱 산 이거를 루시퍼가 집중적으로 뭐 바벨론이면 바벨론, 메데파사면 메데파사, 아수르면 아수르, 헬라면 헬라, 로마면 로마. 집중적으로 그놈의 새끼들과 귀족과 왕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훌쳐 잡아먹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얘들 하나님이 세우신 얘들만 훌쳐 잡아서 루시퍼가 앉아 지배해서 타고 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만민을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력으로 휘둘러서 그 휘하에 미혹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어 양심과 그런 마음을 저버리고 인간의 도의와 도리와 소임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해서 지옥에 전부 다 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가장 최종적인 최우선 타켓은 바로 이 제국주의 하나님이 세운 힘과 권세를 면류관을 지어주는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사탄의 그런 세력에 대해서 아버지가 면류관을 씌워주신 나라입니다. 흰말의 탄자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목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면류관이 그 성경에 사탄이 쓴 거를 면류관이라고 한 거는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많은 그 목사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계시록 강의를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혼자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했어요. 다른 사람 거 안 뺏기고. 조영기 목사님도 저처럼 뺏기는 거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뺏기는 자체가 그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씨다발이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도구요 종은 못 됩니다. 남의 설교를 뺏기는 목사님들, 뺏기는 교수님들, 참고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예, 교수님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도 인정을 받고 싶으면, 잠깐만요. 다른 사람 연구해낸 걸 뺏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참고만 하고 자기 특출난 100%의 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학설을 논문을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 뺏기는 거는 표절이라고 잡혀 들어갑니다. 설교도 똑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참고하라고 듣게 하시는 거는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 인터넷에서 뭐 카피해 오고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 교수로서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예.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종노릇은 못하게 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만 기도하면 아버지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뭐 설교할까요? 아버지 설교할 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한두 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들, 교수님들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그게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유명한 사람 설교를 뺏기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뺏기는 목사나 교수의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설교는 뺏기지 마라. 발전이 없다. 성장이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그 김민영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장이 팍팍 일어날 낀데 목사님 교수님들이 성장이 없이 정체가 되고 둔화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말을 하면은 좀 들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영적인 어른이라고 했지 여러 목사님과 교수님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는 안 했습니다. 영적인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영혼의 나이가 좀 많다고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90 몇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교수님들은 10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대부분이 10 몇 살, 20 몇 살 아주 그 어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부흥 강사로 나온 그런 사람들도 10 몇 살, 20 몇 살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높이기 위한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네 나이를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은 받는다, 휴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 교수님들 중에 지 나이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10살이 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부흥 강사를 하면서 TV에 출연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TV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부흥된 교회만 나와. 요즘 TV에는 예, 부흥된 교회만 나와. 목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TV 방송에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패널들 모아가지고 목사님 질문하는 것도 목회 성공을 한 목사님들 위주로 나오지만 이제 그런데 나오는 목사님들조차도 10 몇 살, 20 몇 살 정도밖에 안 돼요. 영혼의 나이가 네가 자신이 있으면요. 김민영이 너는 전도사밖에 안 되는데 뭐 94살이라고 했다고? 그럼 나는 118살이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빨가벗고 아버지 저 영혼 나이 몇 살입니까? 제가 원래 한 10몇 년 전에 92, 3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을 잡아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영혼의 나이가 자랐는지 줄어들었는지. 자라기는 어려워요. 줄어들기가 쉽지. 그래서 제가 92, 3살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었어요.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100% 알려주시는 겁니다. 94살. 그 여러분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모르냐면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 교수님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거. 목사 교수들아. 지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너무 까불고 덤빈다는 거. 사회적으로는 너가 목사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가 목사겠니? 시민도 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반은 집사님이었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신구약 합쳐가지고 스테반은 신구약 합친 겁니다. 스테반은 24장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앉아있는 구약의 24장로 계시록에 보여주는 그 사람하고는 순서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면. 스테반은 10등에서 11등이에요. 예. 하늘나라의 그 등수도 행한 대로 분명히 그대로 받습니다. 영광을. 그러면 여러분은 몇 등입니까? 김민영이는 1등이라고 하시니까 여쭤보니까 엘리야가 62살인가 그렇다고 하셨죠. 엘리야보다 내가 32살이 더 많다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지금 신구약 합쳐가지고 1등이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가 엘리야보다 32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그러면 니만 영혼의 나이가 많냐? 자아도취와 착각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아버지가 너가 몇 살이다 그러면 그것도 너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너가 생각만 최고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직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목사긴 목사고 교수긴 교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 믿어지고 지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믿어지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프로는 뭔 줄 아십니까? 1.1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를 100% 믿고 내 생각은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게 그게 진정한 영의 세계에서 프로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 교수지만 기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지 생각이 지가 믿고 있는 주장하는 게 사실인 것으로 더 여겨지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영성적으로는 하나도 안 뚫리고 안 열렸다는 거죠.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고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갈 길을 걸어가서 그 단계 수준으로 들어가야 그래야지 뚫리는데 어떻게 할꼬? 갈 길은 한참 남았고 남의 설교는 삐껴야 되겠고 김민영이가 시키는 거는 하기 싫고 예 어떻게 할꼬?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미 저하고 관계를 다 끝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맡겼어요.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들이 넘어갔고 제가 여러분을 돌봐드렸는데 여러분이 싸가지 없이 굴다가 이제 아버지가 자른 거잖아. 제가 자른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위로 그냥 잘라버렸죠. 다시는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를 못 만날 겁니다. 제가 이제 바빠서 만나줄 수도 없고 올해 전쟁 일어나면 이제 살기 바쁜데 일상생활은 완전히 끝입니다. 올해 전쟁 일어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세계 3차 대전이 저는 올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올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아니면 내년인데 저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가 다 끊어지고 사람들 송장 파묻기 바쁘는 그런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가 3년 동안 열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대전이.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3차 대전 이야기까지 갔니? 그래서 이 7산을 왜 7산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마귀들을 수십 배, 수백 배 남아 도는 게 마귀잖아. 쫄병 마귀들. 그래서 쫄병 마귀 한 마귀만 보내도 귀신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능력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귀신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이 주요 이 왕들과 귀족들, 왕자들, 지배층들 있죠. 관리 중에 좀 상급 관리들. 이런 것들을 막 수도 없이 장악을 해서 전 세계를 영혼을 팔게 만들어 루시퍼의 인간의 십자가의 소명과 사명길은 버리고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달콤하게 양심만 좀 팔고 불이하게 하면 딸딸이 치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신성인을 안 해도 잘되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근데 요거를 계속 뿌리게 이제 이 나라 이 제국주의 한 나라만 그렇게 정복을 해서 넘구떨어 버리면 전 세계를 그렇게 루시퍼의 뜻대로 신기루적으로 루시퍼가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루시퍼가 7산에 앉아서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잠시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안달이 되어서 깨구리 같은 그 새 영을 깨구리 같은 새 영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보내가지고 이 7산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세우는 제국주의부터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굴복시키고 자기가 넣어주는 미혹된 것에 현혹되어서 넘구떨이도록 넘어와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깊이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지배하고 얘들을 현혹하고 미혹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래서 잔치가 많은 집에 파리 새끼, 벌레 새끼도 많이 꼬이죠. 맛있는 게 많은 집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또 7왕이다. 7왕. 그래서 이 7왕이라는 거는 뭐냐면 꼭 그 뭐 네로왕이면 네로왕, 뭐 느부갓네살 왕이면 느부갓네살 왕.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왕이 꼭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밑에 굉장한 그런 신하, 돋보이는 신하가 있으면 또 그 나라는 그 신하를 또 기반으로 해서 왕이 일을 시켜서 다스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 귀족과 정치를 잡고 있는 그 권력이 주된 그 권력의 세력, 거기에 이제 루시퍼가 앉는다 이 말입니다. 7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5은 망하였다. 그러면 바벨론, 메데파사, 뭐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애굽, 헬라, 이거는 망했죠. 앞에 5개의 제국주의는 망했죠. 하나는 있다. 그 로마 제국주의는 사도 요한이 patmos에 갇혀 있을 때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른 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7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세력의 한 가지의 축인데, 이제 그게 대부분 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전체의 세력의 흐름의 그 판도를 대부분 왕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수르 왕 사네립.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다른 이라고 하는 거는 누굽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이 이제 이후의 대표왕이 되어가지고 교황이 거짓 선지자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방사능을 다 지워서 채소가 돋아나게 해주고 주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게 아니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팡이로 솟아나게 해서 먹인 것처럼 교황이 지하수 물을 솟아나게 해서 사람들을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를 다 지워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교황을 통해서 용이 세력화를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른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는 용이 이제 지배를 하게 돼. 용의 그런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이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루시퍼도 없고, 예, 이제 그런 뜻도 이중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 대표 왕을 이후에 마지막 제국주의 로마와 똑같은 판도와 세력이죠. 마지막 제국주의 이후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정부의 대표 왕이 되는 교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이중적인 의미로는 용의 개인적인 일원화 체제의 지배 구조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뜻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용이 나타나 가지고 교황의 뒤에 언뜻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유를 지배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늘상 알 수 있게 하잖아요. 예, 이유 제국주의 우리가 13장에서 했죠. 용이 이유 정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기 권세와 능력과 큰 보좌를 짐승 이유 정부에게 다 주더라. 그 용이 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언뜻 나타나 보여주는 거야. 교황이 이제 그 앞에 나서서 불을 끌어내릴 때도 그 배경에 큰 용으로 확 보여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와, 용이 진짜 있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눈에 보이게 언뜻 나타내 보여줘 버리니까. 그 용이 진짜 있다는 거를 실체를 거의 드러내 보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전 세계 남은 30-40억을 자기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자기한테 경배하고 굴종시키려는 욕심에서 그 용이라는 뜻도 되겠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신적인 의미로는 이후의 대표왕을 맡는 교황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죠. 3년 반이 지나야 이제 EU가 우리는 미국의 편에도 서지 않고 전초전 3년 동안은 EU가 미국의 편에 섭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이 이제 지혜 가운데 EU를 붙들어 쓰려고 그런 계략을 세워서 이제 불어넣어서 EU의 지도자들에게 불어넣어서 장악을 해서 훌쳐 잡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사람들에게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그 몇 장이니?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갔냐? 이게 없네. 예, 다니엘서 제가 12장인 줄 알고 찾았는데 12장이 아니네. 9장이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9장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마른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한 일의 동안에 전초전 3년 동안을 다 겪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서 인류가 사탄의 지혜 가운데 곱상하게 자기를 꾸미고 그런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미국의 편에도 서지 않고 EU의 편에도 서지 않고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다 멸망되게 됐으니까 우리는 중립에 서가지고 미국도 중재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공산주의 중국과 러시아도 중재하고 그런 평화의 사절단 노릇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핵이 막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에서 막 쏘아지는데 EU가 전초전 3년을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인들을 죽이고 했는데 핵전쟁 때 EU 자기들의 핵을 쏘지 않는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핵을 미국하고 응사를 하고 있는 중에 EU를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손으로 덮어서 지켜줄 것 같았죠. 안에 핵심 세력과 그 안에 나라의 핵심 산업과 핵심 그런 관리나 그런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방사능도 이렇게 막아서 보호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 EU가 핵도 쏘지 않고 정말 의로운 나라네. 평화 사절단으로서의 노릇을 확실히 했다. EU는 정말 의롭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지켜주셨나 보다. 그때 이제 용신이 등장을 하니까 우와 용이 참 신인가 보네. 방사능으로 오염돼 멸망되는 지구를 구해주어서 지하수도 돋아나게 해주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강물도 방사능을 지워주고 미사일도 막아주고 방사능에 오염된 땅에 방사능을 지워서 채소가 돋아나서 먹고 살게 해주네. 용이 참신이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용신을 따라 숭배하고 EU를 따라 숭배하고 용이 전부 다 너희들은 EU의 말을 들어라. EU가 내가 들을 쓰는 나라요 도구이니라.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불까지 끌어내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뿅가리 까꿍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넘어가지 않겠어요. 또 뭐 하다가 이런 말까지 했니? 까자먹었으니까 또 넘어가자고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이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이 그만큼 이제 그 교황을 들어가지고 EU라는 그 짐승정부 제국주의 자체를 종교화를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용신교. 용신 획일주의 전세계 지구를 그것만 숭배하고 섬기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나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다시는 내가 참소를 하고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께 잘리다가 보니까 이걸로라도 나는 내 이런 심리를 충족시키고 우상 숭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보상 심리로 이 세상 전체를 그냥 하나님에게 내어주는 부분 한 부분도 없이 싹 전체를 지배해서 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응 심리도 있고 원수를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다니 이를 부두둑 하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심리도 있고 이제 용이 그런 마음이 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실체를 그렇게 쓱쓱 드러내는 것은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용이 있는 것을 알고 와 용이 상상만이 아니었고 진짜 신이었구나. 지구상에 우리를 살려주는 존재네. 그때 용이 교황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핵전쟁과 환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구멍이 나서 핵이 터져서 다 뒤질 뻔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핵전쟁이 다 일어났지. 우리 용신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너희를 자자손손 더 살게 해주고 죄가 있어도 대자대비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용신은
천년만년 더 살게 해서 기회를 준다. 용신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광고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교황이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교황이 세운 짐승의 우상, 용의 모습의 우상에도 어떻게 진짜 생기를 줘버리죠. 용이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그러면 용이 뜩 쳐다보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그 무슨 주의입니까? 예, 그런 주의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사상주의 교육을 하는 것처럼. 예, 히틀러보다 두세 배나 더 철권 통치를 하면서 전부 짓밟아 버리죠. 마음에 안 들면 다 쏴 죽여 버립니다. 히틀러보다 두세 배는 더한 통치를 해버립니다. 교황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종교화해가지고 우리는 용신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런 진노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는 제사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때에는 뭐 어떻게 방금 읽었던 다니엘 9장 27절처럼 한때와 두때 반때 그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는데 후 3년 반 때는 어떻게 제사와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신만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슬람교나 뭐 다른 그 종교 있잖아요. 불교, 힌두교, 라마교 그런 것도 다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용신이 진노하시면 지구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용가리 까꿍. 예. 용용 죽겠지. 용신만 섬겨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용이 직접 지배하는 그런 세상과 같은 거죠. 그 교황은 하나의 용신이 잡아쓰는 해룡이가 잡아쓰는 도구요 따까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용을 잡아 짐승을 잡아 유황못에 살라버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아가지고 용용 죽겠지 해가지고 유황못에 살라버린다 할 때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EU 제국주의 정부는 13장의 바다 밑에서 아직 안 올라왔고 용의 모략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상으로 견줄 만한 경제력, 군사력, 힘과 권한들을 키워서 그래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밑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배도하는 일만 일어나면 돼. 교황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교황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를 섬기는 데서부터 배도해서 용신맹신주의자로 그걸로 이제 변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자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세상의 영혼들을 전부 다 미혹으로 끌어가 지옥에 멸망시키는 용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용신의 종, 용신의 아들,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마귀의 자녀, 독사의 새끼, 요한일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변질되어 버려 간다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신성인하는 모범적인 빛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지 않고 변절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달콤한 것들을 누리면서
양과 그 염소와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 영혼의 모습은 무엇을 선택해서 따라 살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게 정해집니다. 영혼의 모습이 알곡으로 정해질 것이냐, 쭉정이로 정해질 것이냐, 양으로 정해질 것이냐, 염소로 정해질 것이냐, 곡식으로 정해질 것이냐, 가라지로 정해질 것이냐.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영혼의 모습이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삶의 24시간의 시간에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미혹으로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 이 영혼의 모습이 변질될 것이냐, 보존될 것이냐, 영광스러운 알곡이 될 것이냐, 가라지와 쭉정이가 될 것이냐, 그게 정해지고 결정되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는 마지막 이후 제국주의 정부 교황이 대표왕이 되어 용이 직접 나타난 듯이 하면서 다스리고 치리하고 통치하는 아직 이유는 아직 나타나고 대두되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약 7년 정도 있어야 물 밑에서 이제 이유가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교황을 앞세워 가지고 용이 나타나 보여준 듯이 하면서 방상 이유 그 핵공격에서부터 거의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머리는 7산 중에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 여자가 앉은 7산 7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아, 이 왕은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주의의 전 세력을 잡고 지배하는 주류 귀족층을 다 포함하고 그 상징적인 권력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핵전쟁에 의해서 EU가 거의 끝장이 날 뻔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도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영감으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해석을 잘했어요. EU의 대표 이렇게 EU 그 지금 대표하는 사람을 EU 총장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걸로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해석하니까 다른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해석이 아니고 좀 너무 약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너무 약하죠.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 자체, 제국주의 자체잖아요. 그 머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머리 중 하나여 상하여 죽게 되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칼에 상하였다는 거는 전쟁에 죽었다는 뜻이지,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지. 스나이퍼나 그 해가지고 EU 저 대표왕 한 명 이렇게 띡 죽였다고 그게 EU가 죽고 합니까? 다른 왕을 또 세우면 되는데. 안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잘하셨는데 그 밑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석을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계시록 강해를 하지 않고 똘마니처럼 주워 담기만 하는 그 목사들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은 독보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계시록 강의를.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가 수십만 되는 그런 목사들이 강해 설교를 들어봤는데 겉만 번지르라고 해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억수로 못하더라고요. 독자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그런 교수요 목사들인데 진짜 못하더라고. 그런 목사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틀리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가리에 똥물만 가득 들은 그 먹물 사실도 아닌 거짓의 지식만 굴릴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해야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도와 금식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제국주의 전체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핵전쟁에 의해서 핵미사일에 의해서 EU가 거의 괴멸될 뻔했는데, 근데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 합쳐져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EU 전체가 그렇게 망하고 핵에 의해서 망하는 걸로 해석을 안 하고 한 EU의 대표자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EU의 총통이라고 합니까?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총리라고 합니까? 그 대표되는 그 사람이 그 암살을 당하면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는데 EU 자체가 무너집니까? EU 자체가 상하여 무너집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큰 칼에 상하였다가 죽어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해 일어나라.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칼이 스나이퍼나 암살자를 보내서 하는 그런 얕은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면 3차 대전에 의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EU가 전부 다 거의 나라가 끝장이 나고 망했다. 이 정도 해석이 들어가야 그래야 무게감 있게 성경이 보이고 그 뒤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다. 네,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교황이 그런 총에 맞아가 죽습니까? 교황이 총에 맞아요? 교황은 안 죽습니다. 그 사탄이 보호하고 가호를 하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기 전에는 안 죽어요. 교황은. 교황이 EU의 대표왕입니다. 교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 성경의 실마리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금식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가 목사든지 교수든지 성도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알려줍니다. 그에게 맞게. 그걸 통해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의 참된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기도와 금식을 해서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성경을 그 누구도 모르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그거를 알려주니까 전세계 그 누구도 모르는 걸 지극히 작은 평신도지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서 다니엘처럼 알려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반드시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싫고 금식하기 싫고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안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간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차별은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교수가 아니라도, 총회장이 아니라도,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일개 평신도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라는 뜻이고, 성경을 기록해서 전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100% 틀리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기록한 장본인이란 걸 내가 온 세상 만방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성도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교수가 아니더라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뚫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가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하면 많은 역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고난 중에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은 똑같이 만나주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똑같이 성경을 알려서 전세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는 도구로 쓰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목사, 교수만 가지고 있다고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격 자체가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진짜 딱 신명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걸고 진지하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도 나와서 같이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진급이 되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거를 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진짜 4, 5단계가 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100% 다 내려놓아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4, 5단계가 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초보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김민영이도 처음에 4단계가 될 때 나는 무익한 인간, 짐승, 가축, 쓰레기, 뚜꺼비 인간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억수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때까지 제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4단계 올라갈 때 장로교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제가 봉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김민영이를 4단계 영적인 신앙으로 처음이건 열매로 진급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 그냥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 앉아서 전도사로 뒤에 이제 성도들 앞에 예배드리고 뒤에 앉아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는 무익한 인간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나는 신앙을 진급하고 그냥 성도들과도 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화하게 잘 섬기고 그러고 싶은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깨지고 더 안 되고 더 싸우고 더 터지는 거야. 근데 그때 그런 고백이 나왔어. 아버지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정말 무익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그런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성전 뒤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수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몇십 년 전을 돌아보니까 4단계로 진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3단계에서.
그 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노력이 내려놓아지는 게 성장이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거는 초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교수님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진급이 없고 성장이 더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는 방법보다 더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고 그 방법을 고수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가다 보면 내 방법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무런 성장이 없고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구나. 내가 왜 진작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고. 그게 조금 성장이 된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10년 동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루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예, 그렇게 기도도 했고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 4-5배 정도는 했을 겁니다. 김민영이가 열심히 하려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고 깨지고 상하고 삐끄러지고 터지더라고.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김민영아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다 죽게 생겨가지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존경하고 참되게 숭배하고 참되게 경외하게 되어서 따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그게 100% 다 내려놓아진 사람이 5단계고 70-80%만 내려놓아진 사람이 4단계고 50-60% 내려놓아진 사람이 3단계고 2단계고 1단계고 그런 겁니다. 겉으로 내려놓았다고 말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자체가 다 내려놓아져야 돼요. 내 자아가 다 내려놓아져야 되고 내 의지가 다 내려놓아져야 되고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김민영이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별의별 칠할 개병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갔던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이제 제가 너무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하다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사오니 저를 좀 받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 처음처럼 첫사랑처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어떤 말이든지 말이 나와요. 발동기가 걸린 것처럼.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입이 더딘 놈이라서 바보 멍청이 같긴 하지만 어떤 말이든지 마이크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 10몇 년 동안 그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발동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더라고.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하고 길러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아버지가 손대는 거는 힘드니까 싫어하고 여러분이 하는 방법만을 허용을 하고 아버지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더디고 없는 거다. 하고는 싶은데 성장이 안 되고 둔화되고 정체가 되는 거다. 정체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짐승 마귀 사탄을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 좋아하고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서 수십 년간 베풀어준 부모의 피땀 어린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너희가 선택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직접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응가의 좋기다. 그 후 3년 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직접 용이 눈에 나타나 보이듯이 교황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을 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받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3년 반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거 조금만 훈련하고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성장을 시키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깝깝할 건데 아버지께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 이분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장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빨리 원하는 만큼 빨리 성장을 하려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모르겠네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우리가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은 가인의 제사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하나님이 넣어주신 장점으로 열심히 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98가지, 99가지가 인간은 다 더럽고 부패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나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받는다고 가인처럼 우격다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벨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진짜 내가 마음에 가죽을 찢고 마음으로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죽음으로 나에게 옷이 입혀집니다. 믿음의 옷이고 피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 그거를 믿고서 그냥 살면 성장은 그냥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되어지는 은혜를 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도 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되어지는 은혜. 노력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이 돼요. 되어지는 노력이 돼야지 내가 어떤 거를 가인처럼 한다고 제사가 상달이 되고 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노력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피 마시고 아버지께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면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좋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고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의 보혈의 공로의 노력의 은혜를 의지함이 없이 내가 나아가 봤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장이 되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은 전부 다 단점으로 각지고 뭐가 나고 더럽고 추잡한 부분이 대부분 마음에 덕지덕지 이렇게 눌러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만나주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뭐다?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성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피 뿌려 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함께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지. 함께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지.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가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이 없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수 피의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 피의 옷을 준 거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피의 옷은 안 입고 자기의 노력의 의, 자기의 열심의 옷의, 자기의 열심의 의, 자기가 잘하고 재주가 있는 거, 그거를 가인처럼 의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믿음보다 예수님의 피의 노력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고, 예,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가 없어서 신앙이 정체되고 되어지는 은혜를 힘입고 덧입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이제 그 말씀 나오면서 너희 열심히 노력으로, 예, 베드로전서, 예, 3장 21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물은, 예, 여기 나오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는 물이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머리 쳐박고 일단 나아가면 양심이 깨끗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어지는 은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덧입어야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건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려고 자기가 그 피의 세례를 거부하고 등 뒤로 던지고 지 노력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 아멘. 아멘. 내 노력과 행위의 의가 앞세워지면 거기에는 사탄을 이기고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게 더 많이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데 나머지 수십 가지가 더럽고 추악한 것에 완전히 물들고 찌들어 있어요. 내 노력은.
그래서 예수 피를 먼저 마셔야 진정한 되어지는 은혜로 진정한 노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진짜 성장이 되어지는 그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남은 3년 반 동안에 여러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 성장되고 급속하게 여러분들이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앙이 성장되는 원리와 순서를 잊지 말고 내 노력과 행위는 항상 후차적인 것이고 먼저 믿음이 우선되고 예수 피가 우선되고 예수 피를 먼저 마셔서 그 선한 양심이 되어서 그때의 노력이 되어질 때야만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로 진급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남은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히 노력하는 가인의 제사, 욥기 32장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므로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그 환난을 받았죠. 마음이 교만하고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높이다가 욥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을 전체를 포맷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꺾고 진리겨 으겨 짓밟아버리고 항상 마음에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피의 은혜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되어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마음이 그냥 양심에서부터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어져요. 그냥 그러면 그 노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은혜로 어떻게? 그 마음에 예수 피의 보혈로 살아나고 소성된 마음에 이끄심만 받아 나가게 되면 신앙은 저절로 성장되고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예,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해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3년 반 내 노력과 행위를 항상 꺾고 부인하고 진리겨 으깨어 짓밟아버리고 예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만 마시고 예수 피만 의지하고 예수 피만 높이고 예수 피만 찬양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항상 그 피와 살의 공로로 채우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선한 양심이 항상 24시간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되어지는 은혜를 아벨처럼 거저 받아 하루 24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의 양심과 중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온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진정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